말씀의 제목은 온 마음 다해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설교하기 앞서서요, 오늘 아마 여러분들 뉴스에서도 보셨겠지만 교회에 정규 예배 외에는 다른 모임들을 갖지 말라라고 정부에서 이 권고 사항을 내렸습니다.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고 좀 불합리한 점도 있고, 하지만 뭐 정부의 권고를 따라야 되는 것이 뭐 교회의 뭐 해야 될 책임이고 의무예요. 그 정규 예배가 어떠한 것인가, 그 정부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우리 교회는 딱 정규 예배만 지금 하고 있어요. 주일 낮 예배, 3일 기도회, 그리고 새벽 기도회, 뭐 주일 오후 예배, 뭐 여기까지는 정규 예배로 본다고 합니다. 그 외에 우리가 지금 쉬고 있는 구역 예배, 그리고 또 소모임, 성경 공부 모임, 그리고 사실 우리 뭐 코로나19가 시작됐을 때부터 저희 점심 식사를 우리가 멈추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주일 찬양 예배도 지금 사실 쉬고 있는데, 여러분들 뭐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지금 뭐 이번에 오늘 나온 그 방역 지침을 제가 다 확인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제가 또 공지 문자를 보내드리고 할 건데요. 우리는 지금 방역 지침을 다 잘 지키고 있고요. 또 딱 원하는 대로, 정부가 원하는 대로 그 예배만 우리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예배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좀 겁나게 벌금을 매긴다 이렇더라고요. 참 그러한 것들이 참 뉘앙스가 참 그렇습니다. 참 뉘앙스가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으로 또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혹시 놀라셨을까봐 또 걱정하실까봐 지금 선교 시간 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자서전인 고통에 답하다, 여기에 수록된 이야기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요, 2명의 배우 청년을 알고 있었습니다. 2명의 배우 청년을 알고 있었는데요, 공교롭게도 이 2명의 배우 청년이 같은 역할을 놓고 같은 오디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목사 입장에서는 참 난감한 것이죠. 이 배역이 굉장히 중요한 배역인지라 이 2명의 청년 배우 모두 어떻게 보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일생일대의 참 굉장히 큰 역할을 맡을 수도 있는 중요한 계기였습니다. 그 한 청년은 배우로 성공하는 일에 대한 굉장한 이 열정과 그리고 또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청년은 좀 약간의 강박이 좀 있어서 일이 좀 잘 풀리지 않으면 삶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사실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청년은 굉장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도 했고, 몇 차례 이 배우 생활을 하다 보면 오디션에 수차례 떨어지죠. 뭐 유명한 배우들이나 가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유명한 배우 중에도 이 오디션에 130번을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130번을 떨어진 사람이 있고, 굉장히 재능이 있다 하더라도 뭐 100번씩은 기본적으로 떨어지는 데들이 참으로 많더라고요. 이렇게 몇 차례 좌절을 겪고 나니까요, 이 좌절이 다가 아니구나, 이것 위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한 청년에게 있었습니다. 오디션을 보았는데 결과는 2사람 모두 그 배역에 오디션에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첫 번째 청년은 끝없는 낭만으로 낙담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오디션 탈락을 계기로 우울한 시간을 보냈고, 술과 나중에 약물에까지 손을 대고 자신을 마구 망가뜨렸습니다. 두 번째 청년도 굉장히 기대했던 배역이라 열심히 봤는데 안 된 것에 대해서 몹시 실망하고 눈물을 쏟고 힘겨워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회복되고 평정심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제 생각이 짧았어요. 다른 일로도 하나님을 기쁘고 영광스럽게 해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라면서 바로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또 인내 감사의 모습으로 다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청년은 연기를 자기의 목표를 향해 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는데 하나의 수단으로
연기를 보았다면 첫 번째 청년은 오로지 배우 그리고 연기자로서의 성공, 이것이 인생의 목표였던 것입니다. 오디션 탈락이라는 위기가요, 첫 번째 청년의 믿음을 단번에 휩쓸어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던 두 번째 청년의 삶에서는 그 무엇도 그 청년의 믿음을, 또 그 청년의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그 마음을 건드릴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구역교재 배경 이야기를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찬양, 토다는 손을 내밀다 라는 뜻입니다. 넓게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 시편 136편은 찬양시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는 시구가 26번 반복됩니다. 이를 성전 찬양대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함께 외쳤을 것입니다. 찬양시에는 하나님의 유일무이하심, 창조주 되심, 구속주 되심, 인생의 큰 은혜와 기이한 섭리를 베푸심 등을 기뻐하며 기리는 내용이 담깁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가 드리는 신앙 고백과도 같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창조자 되신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합니다. 아멘. 시편 136편은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감사의 시입니다. 이 시는요, 저자나 배경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시를 보시면 여러분들 배경 이야기에서 보셨듯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이 문구가 여러분들 1절에서 26절까지 여러분들 모든 절수에 동일하게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바로 시인의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나온 정부의 지침 가운데 참 가슴 아픈 것은요, 여러분들 노래하면 아무래도 이렇게 비말이나 침방울이 이렇게 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실 여러분들하고 거리가 거의 짧게는 한 3m는 넘고요, 길게는 5m, 10m까지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찬양을 이렇게 제가 참 그것 중에 참 가슴 아팠던 것이, 찬양을 자제하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찬양할 수 없다면, 우리가 찬양을 못하게 하는 시대에 돌입하는 게 아닌가. 또, 우리가 참 통성기도 열심히 하는데, 통성기도도 마스크 쓰고 하고 자제하라 라는 그 이야기도요, 참 그랬습니다.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얼마나 이 경향되셨는지, 눈사람은 가만히 놔두면서 교회만 그러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고 저도 공감이 되고요, 저도 똑같은 마음. 그런데 여러분, 참 이 상황 자체가요, 이 모든 이 비난의 거리를 교회로 몰아가는 것, 이게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여러분들 우리가 소리내어 찬양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좀 더워서 이렇게 낮 시간에 교회에,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하고 오신 박사님도 오늘 배웠었는데요. 교회에 이렇게 낮 시간에 위에 있으면 더워서요. 그리고 또 막 에어컨을 트는 것도 너무 전기를 많이 쓰는 것 같아서 이 본당에 내려와 있으면 시원합니다. 시원해서 본당 뒤에서 이렇게 설교 준비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설교 준비하다가 여기서 해도 하다가 피곤하면 졸립니다. 하다가 피곤하면 졸리는데, 저 혼자 있을 때 교회 이 본당을 이렇게 돌면서 한 번씩 이렇게 잠도 깰 겸 돌면서 찬양을 하면요, 얼마나 참 좋은지 모르겠어요. 참 감사하죠. 그러니까 아무도 안 계실 때 오셔서 여러분들 혼자 찬양하시면
그 기분은요. 하나님께서 제 찬양을 받으시는 거. 예, 막 목 놓아서 찬양해도 우리 뭐 본당이 이렇게 이 밑에 있어서 예, 누가 뭐 듣지도 않고 예, 참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시라는 거, 여러분 이 찬양시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이름을요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엘로힘의 뜻은요, 신들 중에 신이라는 뜻입니다. 신들 중에 신이라는 뜻인데요, 이것은요, 여러분 신들 가운데 최고의 신이다 이러한 의미가 아니고요, 창조주 하나님만이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한 신이다, 바로 이러한 뜻으로 엘로힘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우리가 큰 소리 내어서 찬양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찬양을 들으시고요,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기자는 이와 같은 맥락으로요, 인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지혜와 권능으로 하늘과 땅과 해와 달과 별들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셨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해로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5절 보시면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이 세상을 사람들이 망가뜨려 놔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가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6절을 보시면요, 참 중요한 여러분 표현이 나옵니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저도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은요 유목민족입니다. 유목민족이기 때문에요, 양과 염소, 소떼 수백 마리의 가축들을 이끌고 다닙니다. 여러분 이들이 정말 필요한 것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인데요, 물가 정도가 아니고 바다라는 것은요 유목민족에게는 재앙과도 같은 이 존재라고 합니다. 바다는 사실 여러분 쉴만한 물가가 절대 되지가 못합니다. 바닷가에 모래에 마셔서 이 소떼나 이런 이 육축들이 빠지기 쉽고요, 그리고 또 바닷물은 절대 가축이 먹을 수가 없지.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바다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그러한 이 뉘앙스로 계속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에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 위에, 바다 위에다가 땅을 덮었다, 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뛰어도요, 여러분 우리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한 일들은요 우리가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신 일들을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땅을 물 위에 펴는 일, 여러분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 뭐 요즘 같으면 간척 싸움으로 바다도 메꾸고 땅 갖다가 맑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고대 시대에 땅을 물 위에 편다라는 것, 이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도무지 할 수 없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땅을 우리의 펴시는 은혜와 축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를 그렇게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러한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땅을 우리의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들 빛이 없으면요 여러분들 어두움밖에 없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예배당이 지하에 있다 보니까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여러분 자주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이 공간은요 생명체들이 살아납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래도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정말 정해져 있는 예배 시간만 사실 이 조명을 다 밝히거든요. 뭐 주일 낮 예배, 예, 그리고 또 뭐 주일 낮에 1, 2부에, 예, 그리고 우리가 새벽 기도회, 그리고 또 3일 기도회 이 정도만 하니까요. 가끔 내려와서 보면 예, 깜깜하니까 저 스피커와 기둥 사이에 거미줄이 쳐져요. 뭐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검으니까 여러분들 빛이 없으니까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이게 계속 우리가 비추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으면 이 공간이 정말 쓸 수 없는 공간이 될 수도 있겠구나. 네. 오늘 새벽기도 후에 이 제습기에 물을 갖다가 우리 화단에다 다 주었습니다. 다 주고서 다시 제습기를 틀어놨습니다. 그리고서 아까 오후에 와보니까요. 거의 물 한 통이 다 찼습니다. 보고서요. 야 이게 하루도 안 가서 물이 이렇게 습기가 이렇게 차는 만약에 우리가 이 공간에 빛을 비추면서 예배드리지 않으면 이 공간이 정말 습기로 가득 차고 곰팡이로 가득 차고 쓸 수 없는 공간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빛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빛이라는 것은요 살아나게 하고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 여러분들 정말 그 빛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들이 밝아지고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해로 낮을 주관하시기 이에게 감사. 달과 별도 밤을 주관하시게 하신 이에게 감사. 여러분들 해도 달도 별들도요. 여러분 다 빛을 비추입니다. 여러분들 달이 없는 날은 여러분 참 밤에 무섭지요. 여러분들 해가 뜨지 않는 낮이다. 여러분들 이것은요 참으로 두려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낮이고 밤이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빛을 비추어 주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자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기에 그 인자하심을 우리가 영원히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은 감사할 것이 있을 때만 감사하려고 합니다. 감사할 것이 없거나 힘겨울 때는 감사가 입 밖으로 나오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더하신 모든 것들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선하게 여기면서 감사함으로 받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서 선하게 역사되고 여러분들 버릴 것이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받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지금 사실 그러한 상황이죠. 오늘 아침에 그 뉴스를 보고 저도 너무 답답해서 한숨을 몇 번 쉬고 뉴스를 또 보고 계속 그랬습니다. 정말로 왜 이러는 거야. 정말 뭐 부동산 이야기들 때문에 정부가 막 코너에 몰리니까 그거 좀 해소해 보려고 이러는 건가 뭐 그렇게 분석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이러한 저러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 먹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하지. 제가 그 나와 있는 방역 지침을 다 살펴보니까 그래도 우리는 지금까지 이걸 다 지키고 있었더라고요. 그래 이걸로 감사하지. 이걸로 감사하고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이 시간을 우리가 잘 견딜 것도 감사하고 분명히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또한 성숙함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감사할 수 없게 됩니다. 또 앞으로 주실 은혜를 확신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더하실 그 은혜를 확신하며 감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왕들을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리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오늘 시편 기자는요, 또 다른 이야기로 감사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통과한 사건을 바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여러분들 방금 읽으셨던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은요, 바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앞두고 요단강 동편에서 이 북상하다가 아모리인의 땅에 바로 이 머물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기점으로요, 여러분들 요단 서편으로 넘어오기 위해서 바로 요단 동편을 이렇게 땅을 지나가야 합니다. 근데 요단 동편에는요, 아모리인의 이 나라, 여러분들 오늘 나와 있는 시온이라는 왕의 그 땅이 있고요, 바산왕 옥이라는 여러분 민족들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객관적인 상황을 봐서는요, 이들 요단 동편에 있는, 사실 요단 동편은요, 나중에 아수르, 그리고 또 바벨론, 그리고 또 페르시아, 메소포타미, 메데 바사, 이 제국들이 다 요단 동편 쪽에서 훨씬 가깝게 공격할 수 있었기 때문에요. 사실 여러분 요단 서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요단 동편에 있는 여러분들 다른 민족들이 군사력이 사실 강한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아모리인의 이 땅, 이 아모리 족속도 사실 굉장히 용맹하고 싸움을 잘하는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통과하게 달라. 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이미 성경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너희의 땅을 통과할 때 왕의 길로만 가고 절대 주변에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열매도 그리고 또 곡식단도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을 테니까 길만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요단 서편, 우리가 가는 곳은 요단 서편을 우리가 가야 되니까 바로 요 길만 갈 수 있게 해달라. 그런데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왕 옥은요, 그거를 거부합니다.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이때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이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여러분 대단했으면 절대 이들과 전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싸워서 충분히 이길만하다라고 생각했으니까 전쟁을 벌였는데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에 역사하셔서 이 시온의 군대를 쳐서 무찌르게 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아르논에서 약복까지 여러분 큰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승이 여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바산왕 옥이요, 굳이 바산왕 옥까지 나와서 싸우지 않아도 되는데 이들이 나와서 이스라엘에게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더하여 주십니다. 바산왕 옥과 그의 아들들 모든 백성들 남김없이 멸망당하고요, 그 땅 모두 다 이스라엘의 차지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르우벤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와 갓 지파가 바로 그곳을 차지하게 됩니다. 요단 동편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21절 22절을 보시면요, 결국 이들이 이렇게 전쟁을 벌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요단 서편뿐만 아니라 요단 동편까지 기업으로 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여러분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을 보시면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하나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요, 여러분, 우리가 예상하거나 우리가 이것을 원하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더한 축복을, 더한 기업을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구역교재 말씀을 내 것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습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모든 피조물과 역사 속에 명백히 나타났고 이것이 성도가 그분을 영원히 찬양할 이유입니다. 감사와 찬양은 성도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감사 이유가 없더라도 선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환난과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신뢰하는 성도는 어느 순간 자신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숙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시편 50편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렇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여러분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구원받을 존재가 못 됩니다.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요 참 안타깝고 참 힘겨운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하나도 여러분들 죄 가운데 여러분들 자유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한 목사님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올리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을 청빙하게 되었는데 그 교회에 13명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지원을 하셨답니다. 근데 지원한 목사님 중에 한 목사님은 아담 목사님입니다. 아담 목사님은 다 좋은데 부인이 벌거벗고 다녀서 담임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모세 목사는 너무 온유하고 겸손한 줄 알았는데 가끔 화를 잘 냈어요. 목사로 모실 수가 없었다. 뭐 이러한.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다 등장하죠. 아담, 모세, 아브라함, 다윗, 여러 사람들, 바울, 여러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완벽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사람들 중에 누가 보아도 문제점이 있고 연약한 점들이 다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요 구원받을 만큼 여러분들 선하거나 우리가 대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인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 환난과 고통의 순간에도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역사하실 줄 믿기에 여러분들 좌절하지 않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찬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어렵고 힘겨운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님을 찬양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양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믿음 주님께서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보면 감사할 것이 참으로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기에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의 기도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과 회복이 넘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온 마음 다해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 되어 기도하게 함께 있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으로 그 신뢰를 고백하는 주님 자녀로 살아가게 하소서.